오늘은 좀 생소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긴 장이 아닙니다. 1장과 2장으로 되어져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구약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모르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또 살피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잘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말의 그 의미는 이제 그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그 말이지요. 학개도 있고 또 스가랴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니까 포로 이후입니다. 포로 이후로 이제 다시금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개는 그 당시에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에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약 한 15년이 지난 시점에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사실은 이 금방 또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시일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고 만 거죠. 또 살아야 되고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은 내가 사는 것이 급박한 거지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것은 좀 더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자꾸만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미루어져 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많이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운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학개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읽어 보았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이제 9째 달은 우리로 말하면 9월입니다. 9월 24일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다는, 구체적으로 그 때를 명시했다는 것은 거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기냐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때쯤이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은 이때쯤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은 계절이 두 계절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름과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름은 건기의 계절이고 이제 우기의 계절인 겨울이 시작되는 때가 9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뭘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름 내내 그냥 가물고 땅이 딱딱하고 단단해져 있으면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뭐 나일강처럼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가 어떤 비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비가 9월 말에 10월 초에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 이런 비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제 정말 올 한 해의 농사가 잘 시작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함이 있는 겁니다. 겨울은 또 꽤나 추위가 뭐 그렇게 우리만큼은 춥은 건 아니지만은 추위가 이제 지속이 되어지면서 우기기 때문에 또 우리만큼 비가 오는 나라는 아닙니다. 연간 한 500mm 정도 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그래도 조금씩은 자주 오는 건기 때보다는 자주 오는 그러한 때이고 마지막 이제 추수를 거둘 만한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그때가 이제 4월 말 5월 초 6월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가 한번 좀 많이 내려서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그때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으면 4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9월 달에 오는 비가 늦은 비라 할 텐데 이스라엘은 이제 9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또한 4월 말에 오는 비는 또 늦은 비라 이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바로 그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때 뭔가 하나님께 참 이것 비라도 내려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농사 짓는 일들이 좀 그나마 수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무엇에 대해서 물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의 제사장은 적어도 율법과 굉장히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또 그들을 안내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 지팡이에 소속된 그런 제사장들이 또한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레위기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은 그야말로 정말 정성껏 준비된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물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먼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다.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은 그것이 성물이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니라.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일반적인 뭐 국거릇이나 또는 뭐 국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줄줄이 되었다 한들
그게 거룩한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어렵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물로 바쳤던 그런 고기들이겠지요. 아무리 거룩한 용도로 제사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것에 닿는다고 해서 그 거룩이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이제는 반대 질문입니다. 거룩의 반대가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여러분 나시린들이 절대로 금해야 되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이 접촉된 것은 부정하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부정하리라. 부정하리라. 부정하다가 말입니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들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맞아요. 거룩한 것이 닿으면 거룩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하겠느냐?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쉽게 말하면 전념이 되지 않고 부정한 것은 전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요. 제가 이제 아직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가 걸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면은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저 건강 때문에 코로나가 사후멸될까요? 안 되죠. 반면에 코로나로 걸린 사람을 접촉해서 만나면은 제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죠. 100% 있죠. 그 말입니다. 거룩한 것은 전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것이 전념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왜? 율법을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학개를 통하여서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하심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얼마나 옳은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지금 이 순간에 학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하셨느냐. 14절 한번 봅시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다 같이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라는 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사실은 서서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경고하실 때에 사용했던 표현이 이 백성,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은 유별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사용했던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내 백성, 내 나라입니다. My people, my nation이라는 말이죠. 내 백성, 내 나라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 내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백성, 이 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그러하다는 말은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배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놀랍게도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은 부정한 제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부정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는가? 그것은요, 그때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손 놓고는 15년이 지나도록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더랬습니다. 우선 내가 살고 보자. 내가 윤택하고 내가 돈이 있어야 여호와의 전도 짓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계를 통하여 15년 만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모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해봐도 그것은 바로 밑빠진 독과 같아가지고 다 흘러 빠져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 성전은 거룩하지만은 여러분 이 거룩이 뭐와 맞부딪힙니까? 뭐와 만나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은 거룩을 훼손하고 거룩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폼나는 예배를 드리고 질서 있는 예배, 정교한 예배, 오늘 얼마나 멋진 찬양을 했습니까? 이렇게 찬양이 아주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부정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신물난다. 소위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겹다. 성전 문을 닫는 자가 너희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서 너희들이 예배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표현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십 년을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세월을 투자하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늘 예배하는 자야. 나는 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자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고 부정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변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지독한 악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에서 2장 17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을 목적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다.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돌처럼 굳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눈물로 얘기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고 돌아와서 그렇게 자복하면은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아 그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복 줄게. 이제는 됐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그게 맞는데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분명히 안 돌이켰죠. 아직까지 주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묘한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복 주는 거 맞는데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 뭐냐? 이 값싼 은혜냐? 우리가 값싼 은혜 했는데, 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복 주기로 사전에 계획을 다 해놓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실체가, 복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실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늘 그런 식으로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잠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이 등장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돌아온 유다의 리더였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종 스룹바벨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총독으로, 피상적으로 총독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다윗의 후손 유대인인데 스룹바벨로 그렇게 이름을 계명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벨론에 무엇을 뿌린다, 바벨론에 뿌린다라는 의미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하자면은 바벨론에 뿌려진 눈물,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벨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도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세상 나라의 총칭이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세상 나라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음 장이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스룹바벨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된다. 스룹바벨의 존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와 좀 건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머릿돌은 뭡니까? 모퉁이 돌을 머릿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마치는 게 일반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머릿돌은 모퉁이 돌이고 모퉁이 돌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여기에 보면은 머릿돌로 묘사가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선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성전의 시작을 한 그 스룹바벨이 또한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일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시작하시고 성전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러나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은 우리가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뭐냐?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다. 믿습니까? 인생의 진짜 복은 그분을 만나야 참된 소망과 희망과 미래, 그것이 보장되고 그분 밖에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돌아와서 농사도 안 되지요. 성전 공사도 중단됐지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 절망으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10번째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에 11번째도 또 무너진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약속하신 분이 오시는데 스룹바벨 속에 감추어진 그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양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는 생명과 사망의 문제인데 그 생명의 주제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룩은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율법 아래서
드리는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의 한계이며 인간의 땀의 수고의 한계입니다. 절대로 그 거룩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한 것은 또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죄의 속성처럼 이 같은 일들이 자꾸만 세상 속에 만연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서를, 이 원리를 유일하게 거슬러 올라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의 순간입니다. 특별히 과부로서 이 독자 아들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었고 단지 그의 슬픔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장례하는 그 행렬은, 그 중심에는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뒤를 울면서 뒤따라갔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사의 마지막에 될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 죽음을 생각하고 이 죽음을 만날 것을, 또한 그와 같은 순간에는 슬픔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것이 인생이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또 다른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행렬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통 유대 남자입니다. 율법과 계율에 있어서 철저해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행렬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행동이 뭡니까? 관에다, 시체가 있는 관에다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원리로 봐서는 부정이 거룩을 훼손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정과 슬픔의 자리에서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힘들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신기한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마을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 예수만 한번, 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저 예수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무리들과 같이 가는 예수님이 누군가 옷자락을 잡고 말고 하는 것은,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던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결국은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청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끔 하신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어둠에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말이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인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함에 부정함이 가서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겁니다. 부정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역류하여서 생명을 공급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자신의 거룩을 자랑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이 드리는 그 어떠한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입만무성한 나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뜨겁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가서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단 한 번에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수백 번 반복하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 번에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이 한 시간에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전류로 전율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받은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초대되고 그렇게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생명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그 생명을 봐야 합니다. 그 생명을 만져야 합니다. 그 생명과 운명처럼 마주치는 여러분들의 진짜 복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부정하여도 거룩하신 주님과 만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가 있사오니, 이 놀라운 기쁨을,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